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말씀은 본문 가운데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던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 아닙니까?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회당은 그 날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북적북적한 곳입니다. 당시 회당은 회당장에게 허락만 미리 맡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규적인 이 신학교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회당장에게 허락을 맡으면 공식적인 과정만 거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을 자주 이용하시고 회당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오늘 말씀해 봤더니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엇으로 놀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지혜와 그 손에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저렇게 지혜가 있을 수 있느냐, 어찌 저렇게 권능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와야 될 우리가 가버나움과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 지역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과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사렛에는 그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능을 보면 그 지혜를 빌리고 싶고 그 권능으로 자기의 삶을 고치고 싶어 했는데 나사렛에서는 그 지혜와 권능에 대해 놀라면서도 그러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보지 않고 그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다. 생각해보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왜 마리아의 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평행본문에서는 다 요셉의 아들이거나 목수의 아들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나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원복음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이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리아의 아들, 엄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보통 남편이 아버지가 죽어서 엄마로부터 자란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차별하거나 낮게 부를 때 쉽게 얘기하면 요즘 옛날 그 어르신들이 옛날 말로 얘기하면 애비 없는 자식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집의 아들을 이렇게 낮게 부르는 말을 넘어서서 사람에 관한 굉장한 모욕이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방 지역, 유대인이 아닌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한쪽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한쪽은 이방 지역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입술에서 튀어났던 고백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들은 선민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아들, 아주 모욕적이고 아주 깔보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라사인 지역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과 비교해 보면 오늘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과 고백은 얼마나 처참한가, 얼마나 그 인식과 믿음이 낮은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능에 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너무 좋은 내용이다, 너무 좋은 책이다, 아, 이 말이 맞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에 대해서 놀래고 교회 가운데 벌어진 일들에 관해서 기뻐하고 함께 누리는 그것 넘어서서 그 놀람 뒤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봤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말을 들으면요, 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그건 좀 다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너머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원어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예수께서 성경에는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헬라어 원어의 뜻에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신 후에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행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소수의 병을 고치신 뒤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신이 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기에 신이 나는 믿음이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부터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몇 명씩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까? 둘씩 보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2명씩 보낼까요?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전도를 나갈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꼭 2씩 보냈어요. 그래서 2씩 보내면서 왜 2씩 보내냐고 물어봤더니 선배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명은 전도하고 한 명은 옆에서 중보기도 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2씩 보낸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문화로 봤을 때 2씩 보내는 것은 그 뜻은 아닙니다. 한 명은 나가서 전하고 한 명은 옆에서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2씩 짝을, 그 뜻은 아니고요. 이 2씩 보낸다는 뜻 안에는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서는 2명이 같은 말을 하면 그건 법적인 효력을 드는 증인이 됩니다. 2명이면 2명이 같은 말을 하면 그 말은 인정해야 하는 증거가 되고요. 3명이 모여서 같은 말을 하면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2씩 보냈다라는 말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말이 그냥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증거가 되는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2씩 가서 2명이 같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말을 거짓이라고 부인해서는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명이 함께 한 목소리로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데 여러분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을 증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소 2명이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요, 아무리 목소리 크게 얘기해도요, 증인이 안 된다니까요. 이 성경 속의 증인은 2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2-3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신비로운지 몰라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얘기했고,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둘씩 보내는데, 둘씩 보내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너희 두 명이 교회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씩 보내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척해서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이 지역 안에도요, 보면 십자가 몇 군데 있어요. 저희가 이 총회에서 개척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개척 훈련 신청하려고 이렇게 서류를 내다 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개척한 곳에 주변에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류일 목사님 저하고 이렇게 세봤어요. 몇 개나 있나. 이렇게 대여섯 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거예요. 둘씩 보내는 거예요. 한 군데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둘씩 흩어져서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두 명이 모여 있으면 내가 거기에 가 있을게. 너희들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나도 그곳에서 너희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탤게. 너희들의 그 증거에 힘을 보탤게. 능력을 보탤게.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고자 두세 사람 모여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효력이 나는, 능력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전도입니다. 여러분, 3월에 날씨 풀리면 우리 전도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두세 사람 모였는데요, 전도하지 않으면 증인으로 모여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는 때로 배척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고향으로 가셨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에게 고향 가서 예수님이 환영받는 거 보여주었습니까? 환대받는 거 보여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고향으로 가셔서 내가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배척받는 모습 보여드렸어요. 마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나도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아. 야, 환대받으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배척받을 수 있어. 너희들 거부받을 수 있어. 용기 잃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가서 전해.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배척받을 수 있어. 거부받을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고생할 수 있어. 고난할 수 있어. 그런데 재밌게도요, 12절 13 말씀 봤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배척받았더라, 고난당했더라, 그들로부터 거부당했더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각오해. 너희 고난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이 나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회개하라 전파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사람들을 고쳤다는 얘기만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원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개척교회 시작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야, 너 외로울 수 있어? 야, 너 힘들 수 있어? 너 고난당할 수 있어? 그랬는데요, 개척하고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일만 가득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만 가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만 가득해요. 여러분, 그게 제자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각오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각오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두세 사람 모여 증인의 삶을 시작합시다. 오늘 하루도 둘씩 나가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둘씩 나갔습니다. 둘씩 왔습니다. 둘씩 나갑니다. 하나님, 배척받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발의 먼지 털어내고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가고 싶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 지나 하나님 따뜻한 봄과 함께 이 사순절의 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복음이 가득한 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